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화가 오게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하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노라. 아멘. 왜 이게 잠깐만 이게 안 저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목회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생 동안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처럼 참으로 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참으로 낳고 또 참으로 이렇게 먹고 또 싸고 이렇게 동물적인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또 존귀한 그런 참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참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참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날마다 참으로 사모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으로 지키는 신령한 참으로 그 집을 건축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만큼 잘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주님의 참으로 성품을 닮은 그런 바로 모습으로까지, 또 주님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계속 영적으로 성장, 참으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서 참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참으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도 아주 건강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아름다운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관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바로 그 직장 생활도 계속해서 모든 삶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에게까지 바로 이렇게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참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것도 성숙해집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이제 아빠로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훌륭한 그런 바로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훌륭한 그런 바로 참으로 직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으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곳에서 참으로 가정에서도 또 모든 그런 바로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참으로 행복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면은 기쁘잖아요. 또 믿음이 자라면은 범사에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참으로 이렇게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참으로 밥을 먹고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참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바로 사람이 참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참으로 돕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참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여튼 간에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그것은 이제는 참으로 이제 헌재에 가서 판결이 나겠지만은 바로 여튼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지금 전 그런 바로 경제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또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정말로 김정은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참으로 그 독재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헐벗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바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의 그런 바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그런 바로 지도자가 있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바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군대가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전쟁이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그 이제 유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의 그 참으로 지도자를 만나니까는 백성들이 참으로 부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악한 그런 바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악한 그런 바로 지도자를 만나니까는 바로 온통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참으로 임재케 되어져서 큰 그런 바로 3년 반 동안 바로 그 가뭄 속에서 바로 백성들이 살아야하는 재앙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바로 유다 나라가 참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지름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지도자도 얼마나 그 지도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 이 교회에 참으로 영적인 것을 참으로 이렇게 섬겨서 참으로 그 영적인 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은 바로 일반 지도자하고는 바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그 교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이 땅에서도 물론 적이지만은 바로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에 가서 바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까지 바로 뭐냐면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영적인 그런 바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참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양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목자고 우리는 바로 양임을 바로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목회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목자의 그런 바로 직책을 바로 목회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해서 잘 양을 참으로 치도록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정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그런 바로 사역을 다 이제 멈추시고,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 전에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그런 바로 양들을 잘 돌보는 바로 목자의 사역을 위임하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16절 말씀도 보면은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도 바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영어로는 바로 뭐냐면은 큰 양도 있고 작은 양도, 큰 양도 잘 먹이고 작은 양도 바로 먹이라고, 어린 양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바로 뭐냐면은 양들을 맡겨서 양들을 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다, 내 양을 맡기리니 네가 잘 치라, 내 양을 잘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양의 참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잘 인도하는 그런 바로 목자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목회 현장 속에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참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고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뭐냐면 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사도요, 좋은 그런 바로 목자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세워 참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에 더 이상 이제 머물러 있어 다른 그런 바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간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거짓 그런 바로 교사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 다 바로 뭐냐면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성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그런 바로 비용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저가 설교를 못하니까는 그 체면이 있으니까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헛뜯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해, 정말로 혹시나 폐를 끼칠까봐 참으로 직접 그는 바로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배를 받지 않냐고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제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 참으로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바로 자로서 중매자로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사역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짜 참으로 사도라고 바로 이렇게 참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설교를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로 복음만이 참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바로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또 복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행위가 따라야만이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은 바로 가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성도들을 생각해서 폐를 끼칠까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그런 바로 지역에서 돕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하고 같이 바로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목회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 왜? 사단이 공격. 지난 시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바로 또 거짓 교사들은 바로 뭐냐면 사단의 그런 바로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그런 바로 사단의 그런 바로 종든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흉을 보고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참 저는 목회자, 똑같은 그런 목회자로서 정말 실감을 가요. 얼마나 정말로 힘들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그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만 저기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같이 이제는 바로 이렇게 하니까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바로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교만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바로 은근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 내가 지금부터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참사들하고 참교사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니 정말 내가 이제는 내가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이제는 비록 지금 뭐 내가 바로 뭐냐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 잠시 내가 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잠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16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6절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막 참으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바로 교사고 얼마나 그런 참으로 훌륭한 그런 사도고 참으로 이렇게 그 선지자인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격합니다. 설교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 것이다. 뭐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18절 말씀부터 바로 뭐냐면 18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18절 말씀부터 하는 얘기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 나도 자랑하겠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까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라. 자, 제가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 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자를 용납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동조하고 같이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잘 야 그런 데는 잘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냥 참 속상했으면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너희들이 어떻게 거짓되고 난다는 네 뺨도 내줘도 모든 것을 네가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버려두는 그렇게 정말 아량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해야 될 그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갑니다. 나는 더욱 끌어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정말로 건지기 위해서 이런 내가 이렇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잠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난 맞았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혼을 건지려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 당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어. 자랑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는 내가 한번, 나도 어리석게 한번 너희도 너희들처럼 한번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자랑하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위해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늘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세상적인 그런 바로 어떤 염려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잘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늘 염려 속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시느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관이라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날아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심지어 내가 이런 일도 있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교회,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된 교회 바로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거기에 거짓 선자 교사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쫓아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목회자가 이단이면 그 교회가 이단이 버립니다. 목회자가 참 띵그런 바로 목회자면 그 교회가 참 띵그런 바로 복음 있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참으로 침범한, 참으로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것을 배웠을 때 바로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16개국 그 나라에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참으로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땅에 와서 피 흘려 바로 지켰던 이 나라,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생을 잘못 만나면요 학생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진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바로 뭡니까? 노조 그 교사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교사는 노동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받았던 그 교사의 모습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지금 교권이 무너진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노조 교사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한 그런 바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사 밑에서 어떤 참으로 것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일생이 가죠. 교회 지도자는 더더구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런 바로 지도자는요, 참으로 육신적인 것만 바로 책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영혼까지 책임집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부모와 정말 이렇게 그 랍비가 떠내려가고 있을 때 너는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랍비라 할지라도 바로 참으로 부모를 먼저 건져내야죠.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랍비라고 했어요.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랍비는 생명을 이끌어가는 길을 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랍비를 먼저 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함을 그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정결한 그런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주님께 참으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바로 목회자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인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는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자, 아론의 자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중요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회자의 상에 대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는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언제 어느 때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릴지, 교회를 흩어버릴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교회를 터놓으려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느니라.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33절까지는 목회 현장에 있었던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허는지 압니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심부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참으로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시대 참으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